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 영어로도 시작. Husband is sanctified through his wife. 아멘. 우리 한 구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으리라.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아멘. 긍정역입니다. 예, 개역 개정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요. 네, 흠정역이나 세번역에서는 이제 금방 이해하게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요 이제 무분별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돼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신 이유는요, 그것도 죄가 인간에게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가정되게 해주신 그 이유는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가정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지 못해요. 다음 세대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가정의 건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오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저 게으르지 않고요, 아내에 대한 책임,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책임을 잘 못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내면 자녀들은 울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이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반면 오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이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오늘 15절, 16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혼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만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홀로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일경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받지 않은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가정의 종이 된 사람들, 반면 자유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요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할례 받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한 교회를 어떤 기적적인 부분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17절에서요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게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2, 3주 동안 이 주제로 나아가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은 행하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지금 우리 각자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또는 한쪽이 믿음이건 믿음이 아니건, 또는 어떤 부분이건 간에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간에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판단거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큰일 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양각색으로 부르시며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되시고요, 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스트러글링 해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여기서 결혼한 자들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두 분이 다 믿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분이 다 남편과 아내가 신자인 경우예요. 이 신자인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당연합니다. 자,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은요, 제가 신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 한 가정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이다. 너희는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믿는 부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왜냐하면 너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각자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가정을 사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에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모든 컨트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들로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라.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혼자 지내거나 배우자와 다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나. 신명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혼 증서를 주라. 그 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라. 이 말씀인데요.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룻밤 지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줬어요. 살다가 한마디 어기면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어쨌든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갔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오용해서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의 본 뜻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는 그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간음입니다. 어쩌면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음행이라는 단어보다 더 커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갈라지게 된다면 상대방을 간음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 믿음에 있는 가정이요.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은요, 나머지 사람은요, 한쪽이 믿거나 한쪽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홀로 된 분들이나, 자, 이 부분에서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부 외의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를 말씀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미 모든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거는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1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이혼하고자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냐. 그래서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요. 늘 기도드려요. 예배를 참석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하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 갈라서자.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아내는 신앙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남편과 같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이 부부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정이 평강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찌되었건 간에 주님 안에서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믿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지 말고, 믿는 배우자로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지 말고 불신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정의 목표입니다. 가정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나니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갖고요.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자녀들도 아빠를 따라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엄마로 인해서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은 누구를 따라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구원받지 못해요. 물질을 따라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실하게 믿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엄마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정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있는 엄마의 기도를 늘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엄마를 사랑해 주실 때에 그 가정에 더물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200여 명 정도 되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되는 툴이 누구냐면 믿음의 배우자인 거예요. 아내가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가정에 또는 그 모든 큰
큰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또는 동서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곳에 딱 한 명 믿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영불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 영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는 그 사명이 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가족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기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으로 온전히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문화 가운데에 정말 거룩한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흥명하시는 가정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 사용하시는 가정들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최고의 복은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복권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최고의 복,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 생활 했는데 저 손자가, 저 손녀가, 저 아들이, 저 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행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12월 7일 날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이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과 또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도 우리 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